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성 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믿는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만 미리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른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른 밤 지나도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른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끝곡이 영화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갑시다. 구원의 문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당신의 생명을 주고도 우리와 못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나도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가 사형틀이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자 함께 들으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나도 그 생명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위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
그 예수님 우리 어디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내가 유명하여도 무명하여도 내가 가난하여도 부하여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그 영원한 왕인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도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향기를 바라며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 세상을 정말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고 정말 회개할 때 오늘도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랑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시고 회개하며 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너무 넘침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어찌 놀랍고 감사한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지라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예수로 충만하기를,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하신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져야 될 짐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은 십자가의 그 거룩한 내 몫의 십자가를 달게 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183장 들으시고 김내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지난 주일로부터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정녕 저희들 발걸음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앞에, 아버지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정녕 이 세상에 너무나 택함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무리들 가운데 저희들을 이미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볼 때 정녕 저희들의 이러한 모든 모습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을 결단코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나이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백마저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정녕 이러한 모든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신과 사랑을 늘 언제나 깨닫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이 어둠으로 짓눌려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히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밝히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러한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며 어깨에 무거운 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등에 짊어지고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불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주셔서 온전히 이러한 모든 죄악된 허물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이 시간에 정결되고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공중권세를 잡은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을 꿰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하신 사자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이 시간에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에 준비된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짐을 통해서 정녕 저희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결단하며 온전히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녕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313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병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인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 되게 했는데 나눠지면 안 되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힘써 지킵시다.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의무가 또한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교회 안에 다 천사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랑이 많고 다 정이 넘치고 다 착하고 천사와 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가요? 네, 그러면 좋겠죠.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더라고요. 관계의 문제. 사람 간의 갈등. 그로 인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고 비판하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욕하고 또 이런 말미암아 상처받는 성도들도 생기고 이 상처가 봉합되지 않아서 정말 이게 점점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교회에 큰 심각한 문제가 또는 존립의 문제까지도 가는 경우를 봤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이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왜 교회를 더 다니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그 중에 약 60%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응답을 하더라고요. 또 나머지 한 30% 가까이는 물질 문제 때문에 또 10몇 프로는 또 다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떠났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관계의 문제로 실족하여 넘어지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시험 드는 일도 많고 또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역량을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쏟아 부어야 될 때에 이런 갈등을 봉합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심력을 소모하다 보니까 정작 밖으로 더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되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무슨 갈등이 첩첩산중처럼 그러다 보면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갈등 봉합하다 보니까 은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죠? 어느 한쪽만의 잘못인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100% 과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실족케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또 실족한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뭐 그냥 딴 생각했는지 하늘을 보는지 아니면은 핸드폰을 바라보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툭 튀어나온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 누구의 잘못이십니까? 이 사람이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돌뿌리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내가 부주의해서 넘어졌으니까 내가 잘못한 건가요? 근데 사람들은요, 돌뿌리고 왜 하필 그 자리에 그놈이 돌뿌리가 있어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코를 깨지게 하고 그냥
이놈의 돌뿌리가 문제야. 그냥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응? 왜 하필 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돌뿌리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내 속이 시원해질까요? 예? 자, 결국 그러면 그 돌뿌리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돌뿌리가 나한테 코 깨진 값을 물어주나요? 아니죠. 결국 부주의한 내가 모든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가는 길에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생활 하는데도 어쩌면 우리 앞에 이런 돌뿌리 같은 이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세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수많은 돌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마치 지뢰처럼 우리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조심하면 돼요. 내가 전방을 주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과의 갈등 문제를 잘 봉합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어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먼저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사람이 다르고 이 사람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또 어떤 한계점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사람도 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실리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MBTI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의 MBTI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대부분 다 다르게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한 가족 안에도 MBTI를 조사해 보면 거의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다양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에 맞추려고 그래요. 내 생각은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을 해?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 생각은 사탄의 뜻이야 그럼?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데서 언밸런스가 나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결국 관계는 나빠질 수가 밖에 없고 실족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 있거나 실족해 있다면 내가 너무나도 그 사람을 내게 맞추려고 하지 않은지.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자꾸만 아내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해요. 기준에 맞는 경우가 거의 없죠. 어떤 부부는 부부 평생 살면서 당신의 부부관계는 참 어떤 인생이십니까? 아이고 나하고 우리 남편이요? 로또예요. 로또요? 대박입니까? 아니요.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어휴 저놈의 남편이 진짜 벤수 뭐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참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떤 모습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자꾸만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죠. 남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이 왜 부부로 우리를 묶어주셨느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잘 살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실망하게 되죠.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 전에는 나만 사랑하고 이뻐해 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다 잡은 물고기냐? 이렇게 나를 찬밥 신세해? 그러다가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봉합되지 않으니까 도장을 찍는 경우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을 할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뭔가 그 사람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나는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이 주장은 과연 무조건 옳은 것일까?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지도하면요, 답이 나와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경험하게,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아래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생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이 다르니까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성과 타락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 모습을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으려면, 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게 하려면, 그런 바른 신앙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비판하고 그리고 원수를 맺게 되어지는 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의 길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회파하고 방해하고 우리와 이건 돌뿌리 같은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약간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1절을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감사하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고 이 시대에 택하여서 나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는지를 이제 너희가 알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이 교회가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또 몸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지체들이잖아요. 한 몸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라고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신 목적과 기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지금 그렇게 로마에서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많은 여러 가지 막 의견이 분분하고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막 떨고, 어떤 이들은 또 강하고 담대하고
막 서로 간에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느냐,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온갖 구설수가 나돌면서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고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그 로마의 감옥 안에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분란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박해로부터 이겨내려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말하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저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버지고 저도 하나님의 아버지면, 그러면 우리는 혈연 관계네? 그죠? 우리는 한 핏줄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식구끼리 서로 싸운다면, 여러분 부모된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그냥 뭐 어릴 때도 싸우더니 커서도 여전히 그냥 지들끼리 막 싸워요. 막 그냥 말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간에 막 그냥 상처를 주고. 자, 그러면 그 부모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싸우고 등 돌리고 뭐 명절에도 야 둘째가 온다고? 나는 그러면 부모님 죄송하지만 절대로 저는 명절에 안 내려갈 거예요. 왜? 둘째가 오니까요. 자, 이런 가정들도 있어요. 있다고요. 자,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명절만 되면 속이 복장이 터지죠. 이놈의 자식들 그냥 그나마 서로 자기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느라고 바빠서 그나마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는데, 이때라도 모여서 같이 부모님과 함께 알콩달콩 얘기도 하고 살아간 얘기도 하고 자식들 얘기도 하고 하면서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키워나가야 될 텐데, 야 이놈들이 싸우는 그냥 그 마음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냥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부모님은 뭐고 안중에도 없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서로 이렇게 미워하니, 아이고 부모가 정말 자식으로 얼마나 가슴으로 또 배 아파 낳았는데 이게 지금 뭐야, 내가 이러려고 뭐 그런 말, 이러려고 내가 자식을 이렇게 배 아파 낳았나. 뭐 부모는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죠.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효도 중요하지만 서로 자녀들이요 싸우지 않고 화목할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어떻습니까 했더니 아유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화목하죠 했더니 제일 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래. 아유 아니 다들 착한데요? 다들 착하잖아요. 아이고 집에서 안 그래요. 싸워요. 아유 정말 그냥 너무 싸워가지고 그냥 제발 싸우지 말라고 얘기해도 말도 안 들어요. 막 그래.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을 보면 다 서로 역할이 분담돼 있죠. 자, 우리 몸이 서로 미워하고 공격합니까? 오른손이 왼손을 미워해가지고 야, 내 지금 왼손 내가 하는 일 네가 자꾸 해? 아유 그냥 자꾸 그냥 비교돼 보니까 나 화가 나서 못 살겠네. 너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 잘라버려요. 그럼 왼손을 오른손이 하는 거는 야 내가 오른손이 더 중요하지 왼손이 더 중요하냐? 아니다. 내가 없으면 네가 이쪽을 잘 못 보잖아. 내가 나도 필요해. 아니야 난 나 혼자 있으면 돼. 너 필요 없어 하고 눈을 빼버려요. 여러분 몸이 이렇게 서로 간에 공격하고 미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끊임없이 면역세포가 있잖아요.
이 면역세포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싸워줘야 돼. 그런데 면역세포가 아이고 그냥 나 없어봐라, 너희 집안 구석 잘 돌아가나 하고 파업을 선포해버려요. 면역세포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그냥 몸이 무너지는 거죠. 병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몸은 끊임없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합니다. 몸이요, 계속해서 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몸은 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어떻게든 정말 이게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한 몸으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님들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서로가 미워하고 약육강식으로 막 그냥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러운 때에 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싸우지 말라고, 하나 되라고. 당신의 생명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십자가는 세로와 가로로 연결된 나무죠. 세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기 위해서, 가로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무서운 형벌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 머리 대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어떻게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묶으셨는데 자꾸 흩지 마시고 분열하지 마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4장 4절 말씀부터 보면 이러잖아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함께 천국 가도록 본향을 사모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도록 부르심 받았다고요. 그래서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서로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괜히 그냥 나보다 잘 나가면 미워지고 끌어내리려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맞아요. 솔직히 뭐 나하고 의견이 다른 성도가 왜 없겠습니까?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마음이 상할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서 해야 되나요? 원수 맺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는 주님 앞에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잘못한 게 없나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지금도 또 참고 참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정말 억만금을 갚아도 억만금을 가지고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겨우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그럼 우리 죄가 작기 때문에 용서하신 걸까요? 우리가 잘나서 특별해서 참고 계신 걸까요? 아니죠.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참 아유 모자르다, 아유 부족하다, 형편없다 어쩌면 그러시겠죠. 그래도 당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우리의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철이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겠지. 돌아오겠지. 이제는 정말 효도하겠지. 그런 마음을 기대를 걸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지금도 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을 보십시다. 2절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2절처럼만 살면 불화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절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실 2절처럼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용납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정말 관계를 잘 맺고 싶다면 2절 말씀처럼 살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에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고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먼저 내게서 잘못을 찾습니다. 내 탓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화목하기 위해서 평화에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모든 겸손으로, 모든 겸손과 겸손으로 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높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피조물이라고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천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까지도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겸손하셨는지. 가장 낮아지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잖아요. 누울 곳도 없어 말구 위에 누우셨고, 가난한 정말 목수의 아들로 또 일찍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나서 가장 노릇을 하면서 소년가장이 되어서 그렇게 가족을 돌보고,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참 낮았고 또 그런데도 그분은 섬겼습니다. 어려서는 가족을 섬겼고, 그리고 공생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을 섬겼어요. 발까지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섬김의 그 대미가 바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섬기시잖아요. 그분의 그 겸손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온유하시죠. 모든 온유함으로. 그렇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그 원어의 의미는 보면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온유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온유한 것이 내가 약하고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온유가 아니라 나는 강해요. 그러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상태. 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특권을 힘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절제할 수 있는 상태. 오늘 우리는 이 모습도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람을 대하실 때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거 자기가 자아자찬하네, 교만하다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우리는 믿잖아요. 왜? 그게 진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게 겸손하고 내게 온유한 사람, 나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내게 잘해주고 나 너무 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시니까 나도 그에게는 그렇게 대한다고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비판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자세로 대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온유함이나 겸손함이 일시적이어서도 안 돼요. 꾸준해야 돼.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꾸준하셨죠. 그 꾸준함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부터 공생애하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40일 동안 우리를 섬기셨고 또 승천하실 때도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죠. 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도 주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변화하고 계시지 않나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그저 2000년 전에 잠깐 반짝하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음. 근데 이 오래 참음을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참기 힘들어요. 참아지지가 않아요. 또 왜 참아야 되지? 참으려고도 하지 않죠. 오래 참음이 유지되려면 부모가 보십시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그냥 아무리 그냥 마음에 안 들게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도 부모는 지금도 참고 있지 않나요? 왜 참죠?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참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왜 이렇게 참으시죠? 왜 오래 참으셔요? 우리가 자녀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내게 잘못하는 사람까지도 용납해야 돼. 미운 사람도 용납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해하고, 사람이 다 다르고 다양하다, 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 두 번째는 겸손하고 온유하되 오래 참고, 그리고 이 모든 겸손과 온유함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납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품게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3절에 보니까 3절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뭘까요?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의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자, 그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풀어준 버전이 바로 이 골로새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겠죠. 우리가 이거 오늘 에베소 4장 1절 4절 말씀 좀 어렵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을 보십시오.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14절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 다시 오늘 본문 4장 4절을 봅시다. 3절,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 이 매는 띠가 뭐라고요? 네. 다시 골로새서 14절이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평안에 매는 줄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사랑이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하라고요? 아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교회 같이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면 되지. 아니, 사랑해요? 서로가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래서 뭐 서로 문제가 있으면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가족같이 여기라고요? 아이고, 우리 가족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가족처럼 여겨요? 못해요. 자,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사랑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은 은사입니다. 또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려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것을 내게 누군가가 부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게 심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게 심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계세요. 내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인 필로의 사랑뿐이지, 진정한 주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건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내게는 없다고요. 왜? 제 본성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게 없으면 외부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데 내 몸에서는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그런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C. 비타민 C는 내 몸의 어떤 기관에서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C를 외부에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과일로든 야채로든, 뭐 야채에도 비타민 C가 많은 것이 있고 과일에도 비타민 C가 많은 게 있지만, 그것도 그냥 일일이 살면 너무 비싸서 비싸요. 돈이 많이 나가요.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죠. 비타민 C, 정제된 비타민 C, 분말로 된 비타민 C, 물로 된 비타민 C, 얼마나 싸요? 그거 한 병이면 1000cc. 비타민 또 비타 500도 있고 또 그 고리온단 비타민 C 1000도 있고. 아이고, 정제된 거 먹고 이게 알약처럼 먹기 힘들면 물로 마시세요. 물로 마시는 것보다는 알약이 더 싸긴 해요. 아니면은 그것도 힘들면 분말을 너무 써요. 그래도 우리 몸이 필요하니까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비타민 C를 많이 공급한다고 막 메가도스 2000, 3000 한 번에 3000cc 하루에 막 3개씩 4개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 몸으로 밖으로 배출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 거겠죠.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 안에는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그분이 내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면 나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는 사탄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죠. 분열케 하고 나누게 합니다. 파당을 나누고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사단에게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다,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시기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것을 내가 분별력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당신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옳은 것을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런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사탄이 있어요. 항상 무조건 나는 옳아요. 내가 더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내가 옳아. 내가 더 교회를 안 했으니까 내가 옳아. 내가 더 직분이 높으니까 내가 옳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내가 잘 분별하고 수 있다고 하는 것마저도 교만일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사탄에게 정말 잘못 사용되어서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탄의 간사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수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다. 항상 나만 잘났다, 나만 옳다, 나만 잘 믿는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성령 내 안에 사랑으로 내게 주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죠? 성령이 안에서 정말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 사랑으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 한번 드릴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 이런 존귀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많아지고 서로 간의 교제가 활발하고 또 교회가 으쌰으쌰하면서 정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려고 할 때 마귀는 거기에다가 초를 칩니다. 정말 불에다가 물을 끼얹어 우리로 하여금 가라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단의 속임수와 간악한 방에 절대로 우리가 굴복하거나 넘어지거나 시험 들거나 실족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리를 기뻐하고, 또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없어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바로 어떤 생활입니까? 겸손과 섬김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사랑 가운데서 정말 미운 사람까지
원수 맺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결국 답은 사랑이에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매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다시 이 사랑의 영을 부으셔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라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할 때마다 또 누군가가 미워집니까? 누군가와 좀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갈등이 생깁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좀 더 상대방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화목케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서로 화목케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미암아 주님께서 화목케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특별히 11주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고 묻는 질문할 때에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사오니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아시죠?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매주마다 같은 제목으로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부모보다도 자녀 세대가 더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그 감사의 예물보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들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과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 또 기관들을 통해서 이 작은 예물이 쓰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땅에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또 이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그들이 받는 동일한 상급으로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채우시고 풍성한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또한 주일 예물 구역 예물 여러 예물도 드렸사오니 이번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영과 홍과 육의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 구역에서 또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또 교제하시고 특별히 창립 19주년 기념 원로 장로 추대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지난주에 정말 150여 명이 넘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많은 내빈들이 오셔서 정말 풍성한 가운데 잘 드려졌고 또 마쳤습니다. 임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행사에 참여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신 분들과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힘을 다해서 여러 가지로 또 물질로 또 성김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저희 교회에서 7월 달에 목사고시가 있었는데 그때 함께 장로고시가 있었는데 그 장로고시를 볼 때 면접 보셨던 분이 계십니다. 영동 순복음교회 한 전입하신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전입 장로로 또 시무 장로로 그래서 면접을 받고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네, 이 장로 취임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영동순복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총무라 사회로 또 이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없지만 저보다 더 능력이 많은 목사님을 제가 초빙해 놓았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대소순복음교회 최강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주일 오후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가 있나요? 네, 없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이제는 우리를 재성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선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